5장, 히브리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사람 가운데서 택했는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일하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하는 일은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보세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멘. 이 대제사장이 이런 요건들이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자기도 연약하대요. 그들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요건이 뭐예요? 무식하고 연약한 자를, 미혹된 자들을,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한다. 이게 바로 이제 대제사장의 요건 중에 하나예요. 이거 참 중요하죠?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 사명자니까 특히. 내가 능력 받았어요. 나 이제 복음 깨달았어. 말씀도 다 알아요. 저는 그것만 깨달으면 목사하는 줄 알았어요. 이만하면 됐지. 이제 불도 알고 뭐 뜨거운 것도 알고 이제 좀 알아. 이제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제사장은요, 죄인들이 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중간에서 하나님과의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 죄인들, 무식하고 뭘 모르고 미혹돼서 맨날 쓰러지는 거죠? 참 사람은 바뀌기가 힘들어요. 한 짓을 또 해요. 맨날 울고 울고 기도 맨날 하는데 또 언젠가 또 터져. 뚜껑이 열려요. 그런데요, 제사장은 성도들이 그래. 성도들. 근데 목사, 제사장은요, 이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무식하고 말귀도 못 알아들어요. 말을 하면 빨리빨리 알아들으면 편한데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또 알려줘도 설교 시간에 졸지는 않으면 다행이죠. 희한하죠? 아니 예배들 때 찬양하고 막 할 때는 뛰고 막 이러다가 설교만 딱 시작되면 졸기 시작해. 그게 피곤해서 그럴까요? 맞아요. 피곤해서이기도 해. 근데요, 항상 그러는 건 왜일까요? 죄송해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평생 그러시는 것 같아. 우리 어머니 얘기해서 안 됐지만 우리 어머니 밤낮 없이 일하셨어요. 이 직업이 그랬어요. 직업이 뭐 그냥 물건이 들어오는 대로 일을 해야 돼요. 밤낮이 없어요. 그 청과시장, 도매시장, 청과물 도매시장 이런데 그냥 물건이 오면 뭐 낮이고 밤이고 물건이 들어오니까 그러니 뭐 그리고는 예배당 가면 어떨까요? 피곤하니까 그냥 졸아요. 근데 문제는 이미 그 일을 그만뒀는데도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작정을 하고 이번 예배는 안 졸아야지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배 시간 전에 몇 시간을 자는 거예요. 미리 자는 거죠? 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제 안 졸으려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전에 몇 시간을 자도 예배 시간에 또 졸아요. 아니 설교 시간에만. 왜 그럴까요? 이거는 몸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 막아버린다고 그죠? 그 영적으로 보셨대잖아요. 우리 원장 목사님이. 영적으로 보니까 환상에 열려서 보니까 사단이 여기다가 귀에다가 그 배못 같은 거를 막 아예 못 듣게 막
귀에다가 이거 박아버린대잖아요, 귀신이. 그걸 환상으로 보셨대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은요, 그런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건이에요. 이건 신약도 아니고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직무와 요건이에요. 사람들 중에서 뽑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에 태어났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돼요. 레위 지파가 됐으니까 잘 먹고 잘 산다? 아니에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일? 제사 지내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백정이에요. 백정. 우리가 조선시대 때 천민 중에 천민이 뭔지 아세요? 백정이요. 망나니보다도 더 낮은 계급이 백정이에요. 천한 것들. 어떻게 보면 제사장은 우리가 뭐 사명자라고 목사라고 뭐 잘난 체할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소 잡고 양 잡고 배 가르고 아유 아무튼 말하기도 싫어요. 저도 개 잡는 거 한번 보고 나서는 정내미가 떨어졌어요. 돼지 우리 아버지가 야 이거 바로 잡은 돼지야 싱싱한 돼지야 하면서 이거 맛있다고 먹으라고 갖고 오셨는데 저는 어린 마음에 못 먹겠더라고. 아니 이 돼지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숨 쉬던 돼지인데 이 고기가 막 숨 쉬는 것 같더라고요. 못 먹겠어요. 이 막 냄새가 좋을 줄 알았는데 싱싱하니까 아버지는 좋다고 막 빨리 먹어보라고 하시는데 냄새 막 금방 내잡은 거. 네, 저는 못 먹겠. 냄새도 나고 이게 막 숨 쉬는 것 같아. 불쌍한 돼지 생각하니까 못 먹겠더라. 제사장은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잠깐만. 목사요? 다 보여, 다 보여. 사람 속. 아니 내 성도를 잘 안다고요.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집안에 집구석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아. 예배 드릴 때는 다 좋은 옷 입고 아주 미끈하게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지만 담임 목사쯤 되면 자기 성도들의 마음속까지 다 알아요. 목사님 하면서 뭐 아무리 뭐 목사님 사랑해요 뭐 해봤자 그 속에서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다 안다고요. 그런데 제사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성경 달달달 외우고 능력만 받으면 이제 하나님이 그냥 확 열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돈 많은 사람 붙여주고 막 병든 자 와가지고 막 귀신 쫓아내고 안진병이 벌떡벌떡 일으키면 막 사람들 구름대처럼 몰려들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이제 우리도 훈련을 좀 받았잖아요. 보이죠? 어느 정도? 저거 아직 훈련 안 됐네. 이제는요, 강사님들까지도 판단하네? 에이, 저 목사는 기도가 좀 안 찼네? 아니, 저 목사는 능력은 있는데 말씀이 조금 거시기 하네? 너무 오래했다면 그렇게 쉬었어. 이게 훈련을 많이 받다 보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다 보여. 그러니까 판단하고 있어요. 문제는 제사장은 그게 아니야. 똑똑하다고 쓰는 게 아니고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세웠냐? 사명자를 왜 불렀느냐?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왜? 몰라서 그러고 미혹돼가지고 귀신에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누군들 예수 잘 믿고 싶지 않아요? 누군들 기도 안 하고 싶은 사람 어디 갔어요? 근데 기도 못하는 거 왜 그래요? 뚫으라고? 누구는 안 뚫고 싶어? 그걸 용납할 수 있는 사람, 대신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더라고요. 용납하는 거. 이게
구약의 제사장의 요건이에요. 신약이 문제가 아니고 구약. 이거 만만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서 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하게 된 줄 아세요? 왜 어떻게 용납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어요. 5장 2절. 그가 대제사장이에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하. 왜 구약의 대제사장들도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줄 수가 있느냐? 그것은요, 대제사장들 어때요? 사람이에요, 사람. 똑같은 사람, 완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냥 제사장이 됐을 뿐이지,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무식하고, 똑같이 미혹되어서 살아요, 그렇게. 완벽한 목사님이 있나요? 아무리 능력 많아도요, 똑같아요, 사람. 그러니까 어떨까요? 내가 연약하니까 어때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혹하고 무식하고 미혹된 자. 나도 그런데 미워할 수 있어요?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보니까 훈련이 뭐냐? 결국은 나도 똑같다는 걸, 이걸 깨달아야 되더라고요. 능력 있다고? 자랑 못해요. 나도 똑같은데? 우리 고충만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오면 충족 금식 기도는 놀랜대요. 사람들이. 와, 이렇게 능력 있고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곳이 있을까? 이걸 보고 놀랜대잖아요. 와, 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요. 원장 목사님 옛날에 진작에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을 안 하는데 여기처럼 말씀 좋은 데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데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놀랜대요. 아니 이렇게 말씀 좋고 이렇게 능력 있는 곳에서 맨날 말씀 듣고 이러는 사람들이 맨날 싸운대요. 그거 보고 또 놀랜대. 아니 여기 있으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변화되고 빨리빨리 다 그 은혜로 사람들이 막 다 천사들이어야 되는데, 아니 주방에서 맨날 싸우고 그런 거 보면서 사람들이 놀랜대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언제 놀래요 또? 나중에 봤더니 자기도 똑같은 그러고 있더래. 며칠 지나고 났더니 자기도 똑같이 싸우고 맨날 은혜는 배통치고 맨날 봤는데 똑같이 서로 미워하고 쌈박질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세 번째 놀랜대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야? 이 얘기야. 대제사장들도 잘나서 뭔가 착해서 하나님 뽑은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들한테 뽑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돼.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을 하게 됩니다. 왜 하게 돼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셔야 돼? 사람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고난, 고통 당하셔서 우리를 용납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이 히브리서가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보다도 더 연약한 모습으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얼마든지 그냥 죄 없애 십자가 안 지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라면. 그런데 그 하나님도 말씀에 구속을 받아요. 하나님 한번 선포하시고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축복을 선포해놨네.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하시잖아요. 땅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죽여야 되는데 또 충만하라고 선포해 놓으셨네. 아담과 하와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충만하라고 땅에 다스려라 정복해라는 말씀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셔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죽이자니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말씀이 무너지지 안 죽이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요. 근데 죽이자니 법대로 하자니 또 뭐가 무너져요? 축복을 선포해놨잖아요.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해요? 이것도 무너지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하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셔요? 말씀을 시건치 않으신대요. 반드시 거짓말을 못 하신대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셔야 돼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덕분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 완벽하게 이루셔요. 아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되는지. 그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육신을 입고 왜 오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택해야 되고 사람들 위해서 일해야 되고 제사를 지내야 되고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하는 사랑. 이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다 알겠는데 이제 보이는 거 있는데 사람들 마음이 어떠한지도 굳이 투시의 은사가 아니어도 그냥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마음으로 그런 말을 목사님 깨달았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보면 알아요. 목사님들은 저 사람이 지금 진짜 깨달았는지.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연단을 주셔요.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금식도 하는 거죠. 금식. 저는 금식하면 그냥 능력 그냥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래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 근데 문제는 저 그래서 금식 잘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들 보니까 금식할 때 막 토하고 막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역시 나는 다르다. 다른 사람은 술 퍼마시고 담배 피고 하니까 저렇게 힘들지. 그 뱃속에 들어갔던 술, 담배 그거 다 기어내느라고 힘들구나. 이렇게 막 검은 물이 나온대. 그리고 막 파란 물도 나오고 막 뭐가 넘어온대요. 저는 안 넘어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역시 나는 착해. 나 이렇게 쉽게 하는구나. 얼마나 세상에서 죄를 졌으면 막 검은 물이 넘어오고 뭐 파란 물이 넘어오고 더러워. 아이고 어떻게 살았길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착한 줄 알았어. 근데요, 나중에 이제 두 번째 또 했잖아요. 야, 그때요 힘이 넘치더라고. 첫 번째는 조금 비실비실 되기는 했지만 뭐 넘어오고 뭐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착한 줄 알았잖아요. 두 번째 들어갔네. 또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했어요. 두 번째 하니까 더 잘 되더라고. 이제는 힘이 넘쳐요.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는데도 힘이 펄펄 넘치고 넘치다 못해서 우리 홍은혜 강사님하고 같이 했거든요. 우리 홍은혜 강사님은 21일 하고 저는 40일. 힘이 얼마나 넘치는지 매일 싸웠어요. 아니 이 신성한 금식을 하는데 매일 싸웠어요. 매일. 뭐 예배도 잘 드려요. 뭐 2시간씩 기도하니까 힘이 펄펄 넘치고 집에 와서 방에 와서 둘이 계속 싸웠어요. 너나 잘해라. 누구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하고는 나중에는 우리 둘이 싸우네. 힘이 넘쳐가지고 와 37일째가 됐네. 힘이 넘치더라고요. 3일 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번 금식은 그냥 역시 나는 달라.
그래서 좀 싸우기는 했지만 두 번째니까 더 잘하네. 3일 남았으니까 이제 이번 음식 끝났다. 이번도 뭐 편하게 하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아니 지금까지 힘이 그렇게 넘쳤는데 열심히 싸우기까지 했는데 3일 남겨놓고 죽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요 눈이 초점이 안 맞더라고. 막 어지럽기 시작해요. 막 빙글빙글 막 돌아가요. 그런데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금식하면서 한 번도 저는 어려워 본 적이 없거든요. 왜? 술 안 마셨으니까. 담배도 안 피웠으니까. 남들은 뭐가 넘어오네 어쩌네. 아이고 세상에서 술을 얼마나 먹었으면 저럴까.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러다 죽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 살려줘요. 하나님 안 그럴게요. 이제 빌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빙글빙글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예배드리러 갔는데 죽겠더라고요.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계속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거는요 잠도 못 자지 막 울컥울컥 넘어오려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넘어왔으면 좋겠어요. 토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교만했어요. 부럽더라고요. 차라리 토하는 게 낫지. 울컥울컥 하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 3일 내내 잠도 못 자고 죽겠더라고요. 3일을 못 견디겠어요. 제 아내한테 제발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37일 동안 싸웠는데 기도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안 돼. 3일 내내 빙글빙글 돌고 죽을 거다. 내 이번 금식 못하겠구나. 다행히 어떻게 맞췄어요. 40일이 됐네. 딱 이제 죽 먹는 시간이, 동치미 마실 시간이 됐어요. 딱 동치미 마시자, 아니야. 딱 40일 그 시간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제 넘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노란 물이, 맑은 물이, 먹은 것도 없는데, 막 토해내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뭐 했어요? 에이구 인간아, 세상에서 술을 얼마나 퍼마셨길래 검은 물, 파란 물이 나오냐고 막 욕했거든요, 속으로. 대놓고는 안 하고. 나는 술, 담배 안 했거든?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 넘어오기 시작하는데, 노란 물이 넘어오는데, 싹수가 노라니까. 노란 물이 넘어오기 시작하는데, 막, 변기통을 붙잡고 넘어오는데 그게 한 몇십 번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막 나오는데 막 이 내장이 막 딸려 나오는 것 같아요. 죽겠더라고. 토하면서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면서 나오는데 죽겠는 거예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도 똑같더라고. 네. 하나님은요, 술, 담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만. 자기 의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 11조 철야 금식. 뭔가를 함으로써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거를 죄라고 말씀합니다. 교만. 하나님 제일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능력?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고 착하게 살아온 거? 그건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욥을 하나님이 두드러 패기 시작하죠? 욥이 얼마나 동방의 의인일수, 누구나 다 인정하는 의인이었어요. 하나님 한번 두들겨 패기 시작하니까, 물론 사단이 그랬지만, 견딜 수가 없어요. 욥이 얼마나 의로운지, 하나님의 입으로 저주하지 않아요. 대단하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머니 모태에서 죽어버렸더라면, 빛을 보지 말았더라면. 이게 지금 의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 두들겨 맞기 시작하니까 매일은 장사가 없어요. 막 토하기 시작하는데, 필요 없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의롭고 착하고 다 필요 없어요. 뭐, 능력 필요 없어요. 살려달라고. 다 토해냈어요. 아니, 어디서 그게 나오는지, 몇 톤을 토한 것 같아요. 속에 더러운 게 얼마나 많은지, 토해내고 나서 동치미를 먹었잖아요? 동치미 먹고 이제 빨리 죽 먹어야 되니까. 먹자마자 또 토하기 시작하는데, 다 토해냈어요. 그리고 났으면 하나님이 금방 눈이 또렷해지고 금방 돌아올 줄 알았잖아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죽을 먹어도 이게 초점이 안 잡혀요. 빙글빙글 돌고,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나 이러다가 쓰임도 못 받는구나. 쓰임 받는 건 고사하고, 반신불수되는 사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막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제가 봤거든요, 익산에 여기서 40일금씩 하고 나서. 노란물 다 토하고 나면은, 이거, 장순수 안 해도 돼. 근데 그걸 해놓긴 또 하지. 예, 맞아요. 그거 문제가 아니고, 어쨌거나, 완전히 죽이시는데, 안 돌아오더라고요. 초점이. 계속, 하루, 이틀, 사흘, 두려움이 밀려와요. 이거 능력 받는 것은 고사하고, 이거 반병신 돼가지고, 이거 진짜 목회나 제대로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났는데요, 3일 됐을 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다 누워 있는데, 천장에 형광등도 보이더라고. 우리 아내는 20일 끝나고 이제 보시까지 다 끝냈으니까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손이 하나 쓱 나타나는 거예요. 손이 하나 쓱 나타나더니 저를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 저의 이 살갗과 이 속에 있는 근육 사이가 이렇게 공간이 많더라고요. 그 손이 그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툭툭툭툭 이렇게 두드려 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었는데 톡톡톡 두드려. 그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돌아 누웠어요. 이쪽도 두드려 달라고. 톡톡톡톡 두드려 주는 거예요. 손이 보이는 손이 탁탁탁탁.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두드려 주더라고요. 그러고 나면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 아멘. 이 한 말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 아멘. 막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내가 여기서 훈련받으면서 그렇게 막 능력받으면서 배통치고 막 쥐야 쥐야 막 소리 지르라고 하니까 뭔지도 모르면서 쥐야 쥐야 부르짖었던 게 뭘 위해서 내가 했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려고 했다. 빨리 능력받고 빨리 말씀 막 불받아가지고 빨리 부흥도 하고 사람도 모으고 선교도 하고 그냥 몇만 명 목회도 하고, 결국은 뭐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능력도 아니고 교회 건물도 아니고 그저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면 되더라고요. 역사가 나고 안 나고는 하나님 마음이고 필요하면 할 것이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드러내면 되는구나. 아멘.
와, 그걸 막 깨닫고 나는데 막 눈물이 막 밤새 울었어요.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몸이 막 날아갈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뒤로도 아직 초점은 안 돌아왔어요. 어지러웠어요.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이제 돌아오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막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지금 기억나는 건 없어요. 그거 하나.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 아멘. 아, 그 한 말씀. 근데 사실 그것만 하면 되는데 또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분의 이름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증거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말을 잘 못했대요. 지금 보면은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 말빨 내세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희석될까 봐서 오로지 예수, 십자가, 부활 그것만 증거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말을 못해서 못했겠어요? 얼마나 달변, 아니 논리적인 사람인데 그러고 나서 막 대화를 얼마나 나누는지 몰라요. 근데 기억은 안 나는데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근데 왜 하나님 나 혼자 두셨어요? 아니 뺀질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원장님 계실 때는 막 서로 하려고 난리야. 막 주방이 막 일꾼들로 넘쳐나요. 일할 때. 근데요, 원장 목사님만 어디로 가시면은 어디로 또 사람이 다 사라져 또. 자랑은 아니고 다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막 뭐 일도 하고 시멘트도 나르고 물론 여기 더 많이 하신 분이 많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게 조금 억울했어요. 뭐 나만 해. 아니 다른 사람도 하는데 원장님 계실 때는 사람이 넘쳐. 근데 안 계시면 다 어디로 방구석에 다 도망가 버려요. 물론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목사님도 아시긴 아시는데 처음에는 즐거웠어요. 칭찬도 받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기뻤어요. 근데 1년, 2년, 3년, 4년 이제는 사람도 없네.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하나님 왜 나를 혼자 두셨어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야, 너만 혼자 일하냐? 나도 혼자 일한다. 눈물이 또 막 엄청 나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따지잖아요. 하나님한테.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다 죽었습니다. 막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저는 그 정도 고통은 안 당했지만 좀 억울하더라고. 뺀질이들 때문에. 근데요. 하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만 혼자 일하냐? 나는 지금도 혼자 일한다 이러시더라고요. 야, 천지창조도 다 혼자 했다. 야, 십자가도 다 혼자 했다. 와, 눈물이 나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혼자 했던 것처럼 그거 느껴보라고 혼자 둔다 이러시더라고요. 와, 그 막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혼자 해도 괜찮아요. 한동안 즐거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혼자 두시는구나. 왜 나만이 아니라 그건 감사하는 거구나. 왜 하나님 마음을 느껴봐야 되니까. 십자가를 느껴봐야 되니까. 누가 알아요 그 심정을. 예수님밖에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냐고. 처음에 즐겁더라고. 나 이제 다 할 수 있어. 근데요 또 시험도네.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또 실망하고 또 넘어져요. 그런데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조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하는 거예요. 뺀질이건 말건 나를 도와주건 안 도와주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면 돼요. 사람들이 봐요. 하나님도 보시지만 사람들도 봐요. 진짜인지 아닌지. 참 어려운 얘기예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용납해야 돼요.
왜? 나도 그 과정 거쳐왔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려 주셨는데요. 우리는 주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다 참아주시잖아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물론 다 사랑하시고 다 되는 분이 많겠지만, 와, 이거 무식한데도 얼마나 잘난 척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면서도 뭘 그렇게 아는 게 많은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무식하면 용감할 수, 왜? 그게 전부니까. 먼저 아는 사람이 기다려줘야 돼요. 그게 능력이더라고요. 기도원에 왜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는 게 없어. 봤다, 들었다, 얼마나 많은지. 그럼 뭐하러 기도원에 와? 혼자 하지. 근데 와가지고 참아야 되더라고. 다 들어줘야 되더라고. 저도 힘들어요, 그거. 나도 대충 아는데, 뭘 이렇게 잘난 척을 하는지.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셔요.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너무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 3교시 때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그 사명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 가운데 온전히 통과하고 들어가서 정말로 이 제사장의 직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술하시는 우리 원장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원장 목사님 괴롭히는 모든 것들, 환경이나 물질이나 사람이나 다 걷어가시고 아멘. 이제 영권, 인권, 물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멘. 건강 축복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멘. 남은 생애 가운데 주의 큰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